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3일 동안도 잘 지켜보아 주시었다가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나간 3일 동안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오며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고집, 비판을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이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닌 서로를 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서울장로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바로 믿어 십자가의 감격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기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되 삶과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하시게 하여 주시오며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서울장로교회를 품고 기도할 신현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고 새로운 길을 향해 가시는 목사님의 앞날을 우리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 속에서 서로 소통하게 하시옵고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휴가 중이신 한상인 목사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일일이 간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 위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16절 마지막 말씀이 좀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개정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포도원 일꾼의 이 비유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던 그 본문인데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으실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 비유들에 대한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19장 또 20장에 들어오면요, 부자 청년의 비유, 또 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쭉 그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긴 했지만 제가 잠깐 간단히 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먼저 집주인이 일꾼을 얻어서 자신의 그 포도원에 사람을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이렇게 나갑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고용시장 같은 데 나간 거죠. 그래서 그 하루의 그 일삭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해놓고 새벽 일찍에 가서 사람을 구해가지고 포도원에 넣고, 또 그 다음에 아침 9시에 나가서 장터에서 사람들이 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서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낮 12시, 또 그 다음에 오후 3시 거기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여전히 일 없이 그렇게 일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보내서 일을 또 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후 5시, 이제 거의 뭐 오후 5시면 해가 지기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이제 일도 거의 끝나갈 때가 되었는데 그때도 나가 보니까 또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어서 일을 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을 다 끝마치고 난 뒤에 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오늘 일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일삭을 한 데나리온씩 그렇게 공평하게 줘라. 그러니까 이제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그리고 아침 새벽같이 일찍 온 사람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먼저 온 사람들이, 새벽같이 온 사람들이,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그 일을 맡겨주고 한 데나리온을 준 주인에게 감사하지 않더라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것이 이 한 데나리온 아니냐? 너희와 개인적으로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돈 가지고 너희들과 약속해서 그렇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고, 그리고 일감이 없어서 늦게까지 이제 놀고 있어서 이제 어찌 보면 오늘 하루 꼴딱 이제 굶어야 될 사람들 데려다가 내가 그들에게 일시키고 그들에게 일당을 줬는데 네가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해서 나를 원망하느냐?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혹은 우리가 모두 익숙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비유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주님의 일하시는 주님의 일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교회,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어쨌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꾼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이제는 기회 주시지 않으면 이제 굶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일감을 주고 주님의 일을 시켜주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찍 구원받고 일찍 부르심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늦게 부르시고 늦게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다양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는 때도 다르고 또 각자의 맡겨진 역할도 다르고 다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 지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비유의 핵심이고 결론인 거죠. 근데 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모를 것 같기도 한 그런 수수께끼와 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마태복음 20장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19장 27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비유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포도원 비유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고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잘못된 의식과 잘못된 동기가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동기로 인해서 먼저 된 사람도 안타깝지만 나중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된 사람, 먼저 온 사람들이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요? 먼저 온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나중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먼저 오는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 가지 그들이 놓친 잘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이 일찍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 열심히 해놓고 주님에게도 이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의 잘못된 세 가지의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일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은 주인을 향한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마음,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 속에 먼저 온 일꾼들은요, 겉보기에는 아주 성실한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그들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 일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주인, 그러니까 일을 시킨, 일을 맡긴, 그 은혜를 베푼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지금 문제를 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왜 먼저 옴에도 불구하고 나중될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오래 하고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결과로, 보상으로, 이런 것들에 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감사함을 묵상하기보다 우리가 주님을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보상하는 계산적인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먼저 온 이 품꾼들의 일하는 동기가 바로 보상을 받으려는 그 의식,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런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저 사람은 이만큼 일했으니까 요만큼만 받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동기와 보상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감사함이나 감격, 뭔가 기쁨이 아니라 그러한 남들과 비교하고 이러한 보상 의식이 저들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가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내게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 속에는 계산, 보상,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밤낮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왜 주님은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에도 쉬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도대체 내게 돌아오는 대가가 왜 그렇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기만 합니까? 이러한 질문들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는 그 동기를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내 삶에 주신 것들을 바라보는 그 감사보다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걸 안 해주냐 하는 이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먼저 이 처음 온 일꾼들도요, 처음에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은혜와 감사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처음 가졌던 감격은 사라지고 나는 이만큼 일하는데 내 삶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저 믿음도 없는 것 같은 저 사람은 왜 더 축복받는 것 같고 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 이 가운데에서 이제 그 원망이 하나님으로 향한다라는 것이죠. 불만과 불평만 남는 신앙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처음 은혜 받았던 그 감격,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리고 그 일들, 그러한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 이러한 감격들이 우리가 사라질 때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쓴 마음과 오해들, 그리고 내가 손해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착각들, 그리고 원망과 냉소함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죠? 결국에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우리의 최초의 그 신분,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직분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사와 감격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이 나 더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일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감사한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일거리가 이제 해가 지기 때문에 없었다면 오늘 아마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가족이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이 5시에라도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일감을 맡겨주신 주인을 향한 그 고마움에 대한 감격이 이 사람의 마음에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넘치는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한 심정으로 일을 감당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주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 나갈 때 그 일한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내가 어떤 기록을 남겼느냐, 어떠한 성과를 이뤄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심정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이것에 주목하고 계시고 그것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길 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된 자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고 직분 받고 또 봉사하는 이 사람들, 그럴수록요, 우리가 이 동기의 변질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무엇을 해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것이 우리가 쉽게 변질되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더욱더 먼저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이 주인을 향한 잘못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웃을 향한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먼저 온 일꾼들이 정말 불편했던 그 포인트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자기와 지금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이 사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만 한 데나리온씩 받고 끝났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혹은 그들은 뭐 반 데나리온 받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5시에 와서 일하는 자나 자기나 지금 똑같은 일당을 받았다라는데, 여기에 지금 완전 이 사람들의 그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바로 무서운 비교의식이 싹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은 주인의 밭에서 일꾼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은혜를 받은 자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동역자라는, 이 동역자라고 함께 한 가족이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서로를 어떻게 봤습니까? 서로를 경쟁자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받는가, 누가 더 적게 받는가, 이러한 경쟁의식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추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지금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에게 일감을 주신 이 주인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저 옆에 사람을 바라보자마자 내가 불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 이러한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죠. 특별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시험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옆에 사람을 바라보는 이 비교의식에서 대다수의 문제와 우리 마음에 그러한 요동치는 것이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오래 섬겼는데 왜 저 사람이 더 교회에서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지? 나는 더 많이 헌신했고 더 많이 섬겼는데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인생은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은 저 밑에 바닥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다 줍니까? 바로 사단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 심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질투하고,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시기하고 싸우게 만들고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정작 우리의 적인 사단과는 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포도원의 일꾼들은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경쟁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포도원 일꾼을 바라보면서
그 주인 앞에서 칭찬받을 그러한 생각으로 일해야 되는데, 주인은 정작 바라보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온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 시기, 질투, 그리고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을 때 상실감, 원망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 때문에 결국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조차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안 그런데 우리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누구든지 이러한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때마다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비교나 불만이나 원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믿음, 성숙한 헌신, 성숙한 봉사는요, 다른 이가 잘 되어질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고 성숙한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 그 받은 것에도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은혜도 바로 내 아버지의 일이고 또한 우리 영적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일처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깊이라는 것이죠. 내 가정만,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 교회라는 포도원, 이 공동체가 함께 잘 되어지고 함께 복을 받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그 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시선과 마음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잘못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잘못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죠?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잘못된 마음은요, 바로 자만심이었습니다. 교만함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더 어려운 일을 행했는데, 내가 더 오랫동안 일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는 내가 이러한 공로를 행했다라는 이러한 의식이 이들 마음 가운데 뿌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저들보다 낫다. 저들은 나들보다 못하지 않냐. 이러한 비기독교적인 의식이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비기독교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바른 신앙, 이 마음의 자세는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 이런 공로자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는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했는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지, 이 마음이 우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아니라 당신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빚진 자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나라는 이 부족한 사람을 참고 견디어준 것만을 바라볼 때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나는 이 빚진 자입니다. 나는 이 빚진 자라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의식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행했는데 라는 이 공로의 마음이 이들의 마음을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무시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 그때 나 자신을 이 생각이 무너뜨리고 괴롭히게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 교회 생활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 공로를 행했다, 이 공로자 의식에서 비롯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했든 그것을 잊어버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로의식을 갖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드렸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빚졌는데 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들이 우리를 갉아먹고 좀먹어서 결국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철저히 이러한 은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내가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써주시는데, 그리고 그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식, 이 빚진 자의 의식이 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 공로자 의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아침 새벽같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기보다 책망을 듣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타깝게도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직분자분들, 평신도, 혹은 저를 포함한 사역자나 우리 모두가요, 이러한 위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우리의 마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잘못된 마음, 또 우리 자신을 향한 교만한 이 왜곡되어진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있을 때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건강과 능력과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포도원에 각각 다른 시간에 도착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일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 가운데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저마다 구구절절한 또 사연과 또 그 간증들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일찍 시작하셨다면요, 참 복된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는 분도 복되지만 우리가 이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항상 바르게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올바르게 시작하셨다면 그거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가 올바르게 끝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끝내고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연약한 참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돼서 갈수록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인격이 성화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하면서 헌신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 귀하다, 참 이런 은혜를 끼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 어떤 사람들은 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찍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혹은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 나라와 일을 잘 섬기다가 점점 갈수록 그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도태되어지고 그리고 점점 신앙의 본이 되어지지 못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감격, 그 사랑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